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몇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방세의 저자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게 채워지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허함을 세상에서 물질을 얻어서 채운다든지 또는 권력의 상층부에 올라서 명예를 얻는 것으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운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어져 있는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면서 만족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누가 이 공허함을 그 마음으로부터 몰아내고 쫓아내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만족을 스스로 채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결론을 내려줍니다.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미시시피 강변의 가난한 집에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18살 때부터 트럭 운전사로 주급 14불을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래를 잘하여 미국 역사상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동료 중에 팻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한 번은 쇼에 출연하기 위하여 가다가 마주쳤습니다. 엘비스가 팻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냐? 팻이 선교대회에 찬양하러 간다고 하자 쇼에 나가 돈을 벌어야지 선교대회나 따라다니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그의 이름을 높여갔지만 엘비스는 나중에 나를 일주일 동안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일주일에 100만 불씩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평안을 모른 채 쫓기듯 살다가 약물 중독으로 멤피스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전국에서 들어온 화환이 무려 5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공허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의 심경이라고 하는 글에서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공포심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우리가 늘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화산, 폭발, 지진, 해일, 태풍, 또
그리고 강력한 무기들에 의해서 이 세상을 폭파시킬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들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어 오늘 우리를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올라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유병인가 하여 두려워하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공포심은 우리 스스로 몰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우리는 늘 걱정하며 삽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불안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가난해질까? 병이 들까? 하고 있는 일을 실패하지 않을까? 사업이 파산하지 않을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죽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각각 다양한 문제들로 마음의 평안함을 잃고 삽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가 걱정한 일이 세상에 많아서 마음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근심이 다가옵니다. 마음에서는, 속에서는 걱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행복함해졌고 그리고 즐거운 일을 기대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혹시 힘든 일이, 괴로운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독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게 되는 필연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가 넘는 사람이 혼자 산다고 합니다. 혼자나 둘이 사는 사람의 비율이 약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화가 없어지게 되고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공간이 의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사는 집 1.5 세대라고 말하는 두 사람도 살기 어려운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맞아줍니까? 맞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밤을 지새우고 그 이튿날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곁에 함께 사랑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태어날 때 본디 고독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됐고 우리의 현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고독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고독사라는 말도 나오고요. 고독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점점 강렬하게 부각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사랑과 사람에게서 정과 사람에게서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자신의 고독함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일어납니다. 동물을 키웁니다. 취미를 갖습니다. 컴퓨터 같은 오락이나 게임에 약물 중독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고독함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의 무의미함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이 무의미함을 느끼게 합니다.
물질을 갖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되어져 있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곳곳에 은신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공허함, 이걸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음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우리 곁에서 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이 공허함이 없이 다르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간혹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나 불리한 일이나 괴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운수가 없다고, 재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수가 없기 때문입니까? 재수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분명한 답은 운수 대신에 예수를, 재수 대신에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생의 의미를 높이고 은혜롭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성경에 몇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소경거지 바디메오,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나병 환자.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면 내 육신의 괴로움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나가죠. 침상에 중풍병자를 뉘어놓고 네 사람이 그를 끌고 메고 예수님에게 나오죠.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의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형제가 형제를 위하여,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사가 교인을 위하여, 교인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그러한 믿음과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이 몇 사람 성경에 등장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어떤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얻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멀리 예수님을 찾아오죠. 영생의 문제를 묻습니다. 얼마나 영생의 문제가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흔들고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연륜 속에서 영생의 문제가 그에게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한 청년 관리부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던지죠. 예수님으로부터
물론 답변을 들은 이후에는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인생은 본디 이 영생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헬라인 몇 사람이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아마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납니까? 헬라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지식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영지주의가 발달한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영원 불멸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헬라의 신들이 있는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지식과 지금까지 했던 생활과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영혼에 대한 문제라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을 가는 것보다도 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분이 쓴 글에 보니까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단 5분이 지나기까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시험에 들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면 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는 죄사함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그냥 저주 가운데 두고 멸망시킬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래서 그를 믿고 그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앞에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하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악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사함받고 용서받습니다. 죄 사함받는 이 은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못해줍니다. 어떤 성인도 못해줍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자범죄에 대하여 국가에서 제정한 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정죄를 받고 죄값을 치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의 피의 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소란합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과 갈등이 반목과 반목이 쉬질 않습니다.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뿐이 아니라 교회조차도 평안함이 없다고 말들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평화가 파괴되도록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고 자신의 권리를 얻고자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시면서도 심판을 받으셨고 정죄를 받으셨고 희생을 하시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정치인이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물질이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무기가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진정한 모든 평화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양쪽 군대가 벌판에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여느 날 동안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절 전야가 되었는데 그 깊은 밤에 밤을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정말 무슨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이 감돌고 있는 그 벌판에 어느 쪽에선지 어느 병사가 성탄 캐롤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더 고요해진 세상, 사람들이 조용히 그 찬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들판은 성탄 캐롤로 가득 차게 되었고 모든 군인들의 마음은 피아간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 성탄 전야를 지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옛날 욥을 향하여 그의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다시 내게 임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 하나님과 평화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데 바로 그때가 진정한 평화가 나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의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졌고 우리도 그때야만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여러분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인도의 간디 수상은 나에서 오는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씻어주는 삶. 그래서 삶과 생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두고 그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넓은 생각을 펴고 살아갈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아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로부터 천하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중 아셀에 대하여 축복을 합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옷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이 있어야죠. 사는 날 동안에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때가 지나고 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삶에서 능력 있는 인생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능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능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부족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나의 무지함을 예수님으로 채워서 지혜롭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목적 있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